당신은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한가운데 서 있습니까? 믿음이 마치 허공으로 흩어지고 기도의 울림조차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모든 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릴 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시는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정적과 침묵은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에 숨 고르기입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당신 안에 소망의 뿌리가 세상적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전까지 의지하던 능력과 관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만 남게 되며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소망이 태어납니다. 욥이 전부를 잃고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순간이 바로 이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속삭임은 종종 기대한 방식과 다르게 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한 줄기 진리의 생각, 우연처럼 들린 찬송의 한 소절, 낯선 사람의 짧은 격려. 예전에 읽었던 말씀의 한 구절이 돌연 살아나 심장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기적만을 바라보다 그 작은 생명의 파동을 놓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로 그 미세한 떨림을 통해 당신의 심령을 다시 깨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이미 성령께서 대신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이 결코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당신을 살리기 위한 영적 수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에서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고 그분만의 언어를 심고 계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망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에서 자랍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내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조용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어둠의 뿌리를 흔들어 깨뜨리고 성령의 움직임을 초청합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소망의 불씨를 지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 후 도망칠 때 들은 세미한 음성과 같습니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그 작은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깊은 한숨과 고요함 속에도 같은 음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라는 그분의 선언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끌어올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소망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선택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 안의 시선을 바꾸어 절망을 통과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뿌리가 깊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속삭이십시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당신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을 들은 후에도 당신의 현실이 곧바로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내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소망은 심어진 씨앗과 같아 보호하지 않으면 쉽게 꺾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전투는 생각 속에서 벌어집니다. 절망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라는 거짓을 속삭이고 불씨는 당신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실제로 당신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생각을 지키는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무엇이든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 훈련이 아니라 영적 생존 전략입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려는 부정적 속삭임을 하나님의 진리로 밀어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을 계획하신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곧 칼입니다. 사탄은 속임수로 소망을 약화시키지만
진리를 들려줄 때 물러납니다. 동시에 기도는 전투의 호흡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상황을 당장 바꾸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기지 않게 지켜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말하듯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가 막힐 때조차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침묵 속에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은 보이지 않는 전선을 따라 당신을 대신 싸우십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고립시키려 하고 어둠은 당신을 혼자로 몰아가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소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시 타오릅니다. 당신이 연약함을 드러낼 때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들어옵니다. 이 전쟁의 또 다른 중요한 무기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소망을 미리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다는 신뢰의 선포입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 불을 켜는 영적 스위치입니다. 당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며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소망의 불길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바로 여기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소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투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의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어둠을 막아내십시오. 당신이 이 싸움 속에서 버틸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철저히 단련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깊은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소망은 이제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전쟁을 통과한 불꽃이 됩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더 단단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과한 당신은 다른 이들을 세울 힘을 얻게 됩니다.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견뎌냈다고 해서 곧장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긴 기다림 속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준비되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이 꿈을 이루기까지 감옥과 이침의 시간을 통과했던 것처럼 당신도 보이지 않는 손길 아래에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기다림은 두려움과 초조함을 이기는 훈련이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당신이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인내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야고보서 1장 4절이 말하듯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어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당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며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준비를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미숙한 상태에서 얻은 응답은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침묵과 지연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을 때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약속하듯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예상치 못한 만남, 마음에 떠오르는 새로운 생각, 막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동안의 눈물과 기도가 낭비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때 당신은 깊이 울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 끝날 때 당신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었음을 경험합니다. 소망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길을 여시고자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견뎌온 어둠과 기다림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기다림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이미 길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충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계절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려있는 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전쟁과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망이 이제 당신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